엘리야의 승천 과정을 통해 조명해 본 이 시대 성도들의 신앙적 과제.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의 승천 과정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하나의 표준이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노정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길을 거울과 그림자로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데 곧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출발하여 베델, 여리고, 요단강의 4단계를 거쳐서 올라간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신앙의 단계를 그림자로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과정 제1단계 길갈. 길갈은 홍해를 가리키며 십자가 구원을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제일 처음 출발한 곳은 길갈입니다. 길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란 바로의 노예로서 종살이 하던 때의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간 것이 어디부터입니까? 바로 홍해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바로의 수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여 인도자로 보내셔서 능력의 지팡이의 역사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마침내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바로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모세를 믿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그렇지 않은 애굽 군대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 홍해를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도 사탄이 군림하는 죄악 세상에서 신음하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로써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홍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세를 믿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감과 동시에 곧바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수장당한 애굽 군대는 심판을 받아 죽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끝날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됨으로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길갈은 홍해,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유념해야 할 사실은 엘리야가 길갈에서 승천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듯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홍해를 통해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고 난 뒤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과 연단을 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에 불과할 뿐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씨를 받았으면 잘 가꾸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것처럼 씨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열매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주셨다고 감격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씨만 받아놓고 농사 다 지었다고 착각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심점을 잃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법대로 하지 않고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달린다면 마지막에 면류관을 얻을 수 없듯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코스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과정과 행로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길갈에서 승천했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람의 말이 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길갈에서 승천하지 못하고 베델로 향합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긴 마라톤의 출발점을 통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마지막 약속 지점을 향해 끊임없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과정 제2단계 베델. 베델은 광야를 의미하며 교회 생활을 상징합니다.
기일가를 떠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베델이 어떤 곳인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쌍둥이 형인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도 차지하였습니다. 야곱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야곱은 양심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여 얼마든지 비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당신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택하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육적으로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동안 거했던 곳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여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자 75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러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구약시대 최고의 인물 모세 역시 바로의 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죄악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선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버려야 하고 육적인 만족에 취해 살면 영적으로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던 중 해가 져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밤에는 캄캄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밤에는 어둠을 밝혀줄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영적으로 밤을 맞이하였고 오늘날의 성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밤중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도 같습니다. 등에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혀 신랑을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불빛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현대교회는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분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인지 분간할 수 없는 영적 혼돈의 시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밤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받지 못하게 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으면서도 결국은 버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이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밤이 되어 돌을 베고 잤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델은 광야입니다. 즉 베델은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면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돌은 곧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예수님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돌을 베고 잤다는 것은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책임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의 구심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됨과 동시에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책임지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령 체험이나 이적, 기사, 병 고치는 것 등의 영적 역사를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책임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에는 공통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굽이 갈라져 쪽발난 짐승이요. 둘째는 책임지라는 짐승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난 짐승이지만 책임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쪽발났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성별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쪽발나지 않은 제물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갈라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허영심, 욕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과 예수님이라는 두 남편을 섬기는 간음한 여자여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서 바로 삼키지 말고 자꾸 씹어서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은혜받고 끝나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은 말씀은 씹고 또 씹어서 새김질해야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끝나는 사람은 말씀을 통째로 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짐승은 뱀입니다. 뱀은 절대로 씹는 법이 없습니다. 먹이의 털도 안 뽑고 통째로 삼킵니다. 물론 이빨이 있지만 이것은 먹이를 물어서 도구로 죽이기 위한 것이지 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새김질하지 않고 통째로 꿀떡꿀떡 삼키는 사람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듯이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농부가 봄에 뿌린 씨를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 물 주고 비료 주고 거름 주면서 정성 들여 가꾸어 주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베델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또다시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리고로 향하여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 은사와 은혜를 받는 생활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영원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가나안 땅에 가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영적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시대의 축복과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의 증거일 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가 베델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리고로 향하여 간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에 붙들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른다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광야에 엎드러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안타까운 역사가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길갈에서와 마찬가지로 베델에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는 엘리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야의 승천 과정 제3단계 여리고. 여리고는 열매가 없는 마지막 추수 때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베델을 떠난 엘리야는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가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여리고의 특징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22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첫째로 여리고의 터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둘째로 터는 아름답지만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한 단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도 선과 악 두 가지로 해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은 좋은 의미로는 진리, 말씀을 뜻하고 나쁜 의미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선으로 해석되는 경우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악으로 해석되는 경우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호수아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토사는 아직 충분히 연글지 못한 덜 익은 열매를 말합니다. 여리고의 문제는 터는 참으로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가 마지막에 가면 터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진리가 안 좋아서 성도들이 열매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옮겨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현대 기독교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자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역사와 구조, 조직과 체계와 규모 면에서 볼 때는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은혜가 메말라가고 더 이상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터는 아름다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물 근원이 잘못되어 열매가 되기도 전에 다 떨어지는 여리고성의 문제는 바로 마지막 때 현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1년간 수고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열매가 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린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거두실 열매를 위해서 6천년간 시대성에 따라 구원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열매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 주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도 마지막 열매를 거두기 위한 과정 속에서 주신 것일 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교회가 씨 뿌리고 가꾸어주는 시기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더 이상 씨 뿌리고 가꾸어주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열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자라서 장성한 어른에게 너는 어려서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으니까 언제까지나 엄마 품에서 젖이나 먹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처녀는 부모의 품을 떠나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여기라고 고집하면서 언제까지나 부모 집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이상 심령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서 끝없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새로운 은혜의 복음이 필요했듯이 마지막 추수시대가 되면 이제까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었던 은혜의 복음이 더 이상 우리의 심령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성도들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받고자 말씀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다니는 이 시대를 두고 한 예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실로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경책과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신앙서적들 그리고 수많은 성경 연구가와 신학자, 목회자들이 있는데 날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영이 공고하고 목마른 것은 추수 때에 적합한 추수하는 말씀, 즉 사랑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21절.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서 소금을 던져 물 근원을 고쳤습니다. 여기서 새 그릇은 새 계명을, 소금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나온 물과 마찬가지로 소금 역시 선과 악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선으로 해석되는 경우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악으로 해석되는 경우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제 씨 뿌리고 가꾸어주는 시대는 지나고 열매를 바라보는 추수 때가 왔는데도 진리가 없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현대 교회에는 씨 뿌리는 말씀, 가꾸어주는 말씀은 있으나 추수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 근원에 소금을 넣어 고치듯이 진리의 근본 자체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부터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고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사랑 세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금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부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결국 모세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 그림자가 되어 실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신약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구약의 율법 위에 또 다른 말씀이 첨가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완전히 폐해지고 새로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었듯이 추수 때에도 물 근원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존의 것에다가 또 다른 진리를 덧붙이거나 근본을 갈아엎지 않고 현상적인 것의 개선이나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성경의 근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현대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패되어 더 이상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영적인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종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물 근원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되듯이 마지막 시대에 적합한 사랑의 복음이 없이 기존의 말씀으로 돌아간들 마지막 성도들의 영적 기갈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여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지로 비유했는데 왜 하필이면 많은 나무 중에서 우리 성도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했을까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쓸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 막대기로 쓰든지 땔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에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곧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쏟아부으신 대상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40년간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엎드러진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40년간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엎드러진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되어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뿌리지도 않고 가꿔주지도 않은 길가에서 열매를 바라겠습니까?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수고하지도 않은 곳에서는 기대하지도 않고 열매가 없다고 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피땀 흘려 수고한 밭에서는 수고하고 희생한 만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바라게 되고 열매가 없을 때에는 진노하여 불살라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심판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열매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분노임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비가 와서는 안 되고 거름이나 비료도 필요 없고 다만 햇빛만 필요하듯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 곧 사랑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이미 버린 것을 찾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바와 같이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서 구약의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물 근원은 사랑으로만 고칠 수 있고 사랑을 통해서 6,000년간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신령한 종들은 지금이 추수 시대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 추수가 이루어지는지, 추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열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은혜받고 축복받는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적이고 율법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으로는 절대로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적,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니며 주여 주여 하고 밤낮 부르짖으며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 때가 돼서 천국 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모두 초보에 불과합니다. 신랑이 어찌 손가락이나 빨고 아직까지 젖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열매로 무르익어 하나님의 영적 사랑을 함께 이룰 성숙한 신부를 찾으시는 것이지. 아직까지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나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성 속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저 복받고 천국 가는 관계인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인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순수한 신앙의 동기를 가진 자가 얼마나 될까요?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며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시하는 기도 제목이 대부분입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농부가 모든 수고를 일방적으로 감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위해 농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를 위해 열매가 존재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죽어서 가는 무영천국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욕심과 시기, 질투 등 타락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밭에서 열매가 안 되면 곡간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검게 보이듯이
욕심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진정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비밀과 참뜻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래서 욕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스스로 쏘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죽이는 동물의 세계에서나 적용되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우리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규제를 통해 욕심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것일 뿐 법으로 인간의 욕심을 근본적으로 제어하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뻗어나가는 욕심과 죄를 규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법조항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욕심을 가진 인간이기에 율법과 계명이 필요한 것이지만 율법으로는 절대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열매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엘리야의 승천 과정 제4단계 요단강.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여리고에서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야 비로소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단강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여 법궤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열매가 되어도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에 썩는 밀알의 삶을 사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희생하는 것이 없이는 결코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러한 원리는 소금이 가진 특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 첫째, 방부제의 역할. 부패를 방지한다. 둘째, 조미료의 역할. 맛을 낸다. 소금이 자기 사명을 다하려면 형태가 없이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런 맛을 낼 수 없고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내어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권능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피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그 시대에만 울려 퍼지고 끝나버리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수십 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의 성품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살아서 건넜듯이 욕심의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시기와 질투, 교만과 허영심 등 자기 중심성이 다 죽어야만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채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포장을 한 위선이며 또 다른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는 양이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쓰고 피 흘려 죽은 제물이 되었고, 신약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은 제물이 되셨지만, 앞으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산 제물이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제물, 즉 육신은 살아있으나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의 성품이 완전히 죽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자기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의 4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엘리야가 승천하기까지 거친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결코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 마지막 요단강까지 함께 건넜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도 십자가의 구원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은 너는 여기 머물라고 성도들을 붙잡아 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베델로 나아갈 수 없고, 베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리고로 나아갈 수 없으며,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예수님, 그리고 엘리사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 머물라는 말에 붙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요단강을 건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며 마음 푹 놓고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영적 역사에 사로잡혀 베델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심령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 영적 기갈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여리고성을 헤매다니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의 복음으로 그릇된 진리를 바로잡고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만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인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